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죠. 저건 참 고마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고마운 일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계속 은혜를 받고 살면 그 은혜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죠.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혜 아래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웠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이제 성공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때가 오죠. 그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도움된다고, 기도 좀 해주는 거 그게 얼마나 도움된다고,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이런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킨 거죠.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여 불러서 성도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켰어요.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삼으신 거죠. 세상과는 구별시키고 교회와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자기를 구별시키고 있는 거죠. 나는 너하고 달라. 너보다 내가 훨씬 지혜로워, 훨씬 능력이 많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가는 모든 능력,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들, 너 힘으로 가진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온 거죠. 먼저 신앙생활한 신앙의 선배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들을 통해서 내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고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교만해지면 그 교만은 자기 자랑과 비판을 낳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깎아내고 비판하죠. 근데 그 비판이 어디까지 갔냐면 은혜의 통로였던 사역자들에 대한 비판까지 간 거예요. 바울이 뭐 어때서, 아볼로가 뭐 어때서 하고 이제 사역자들을 비판하는 자리까지 간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혼자의 힘으로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니죠.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혼자 뭔가를 터득했다, 혼자 뭔가를 깨달았다,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분들은 다 조금씩 이상한 길로 가죠.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과 지도를 받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빚지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근데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비꼬아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배부르며 풍성하다. 그러니까 지적인 만족.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 다 알아. 이제 이런 지적인 만족, 배부르다는 거예요.
또는 은사에 있어서 풍성함. 나 그 누구보다도 은사가 훨씬 많아. 바울 목사님보다도 아볼로 목사님보다도 내가 은사가 훨씬 많아. 지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은사에 있어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들에게 배울 게 없는 거죠. 왜? 내가 당신보다 나으니까.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당신보다 능력도 많으니까 당신들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되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사역자들을 제쳐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 뭐 배울 거 없어,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영적인 지도를 받지 않는 거죠. 교회에는 영적 지도를 받는 성도와 영적 지도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알지 못해서 또는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지 않죠. 교회는 처음 나오지만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걸 잘 못하죠. 모르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는 그 어떤 은혜의 체험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담도 하고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놓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하고 이제 묻죠.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자라나면 어지간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간단한 문제들이라든가 어지간한 문제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동안 지도받고 훈련받았던 자기 어떤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문제들을 결정해가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고 이제 결정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지도, 신앙의 지도자들의 지도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의 질서와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의 영적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몰라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내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 지도를 따르지 않죠. 그런 거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죠. 그 정도는 제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떤 경건 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있죠. 절대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 이런 분들도 있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상대방에게 털어놓고 그 상대방에게 절대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목회자를 못 믿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절대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 이제 이런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든 간에 다 알게 됩니다. 그럼 네가 말했냐? 그러는데 말하지 않아도 아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다 알게 하셔요. 근데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죠. 비꼬아 사는 말이에요.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니 정말로 너희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지도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한번 너희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왕 노릇할 때에 우리는 어떤지 아느냐 하고 이제 바울이 사역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끄트머리라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서열상으로 마지막에 뒀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다 하는 표현이에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당대 이 원형 경기장에 죄수들을 이제 풀어놓고 관객들이 이제 구경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짐승과 싸우라고 하고, 아니면 사람끼리 싸우라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내보내면 관객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구경거리처럼 자기들이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에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 쓰레기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마치 찌끄러기 취급받듯이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취급받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조차도 지금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사역자들을 제쳐버리고 너희들이 왕노릇한다, 이제 그런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조차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찌끄러기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만물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처럼 취급하는가? 아니,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시 당할 수 있죠.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모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서로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죠. 네 같은 것이 뭐라고,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편이 갈라가지고 내가 네보다 나하고 편 갈라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재밌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재밌어요? 해보셨으니까 알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비판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그래 진짜로 하면서 이게 이제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본성과 습관을 바꿔야 돼요. 본성과 습관을 바꿔야 돼요.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남을 모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높여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말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디든 가든지 먼저 거기에 평안을 빌라고 했죠. 그거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갈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디서든지 그러한 어떤 우리의 습관으로 바뀔 필요가 있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가 감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 혼자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이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서로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옵니다 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혼자 사는 것처럼, 혼자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